오늘 저녁에는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그들보다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는 앞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검증하여 그들이 다 죄 아래 있음을 입증하였느니라.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라. 그들이 자기 혀로 속임수를 쓰나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며 그들은 발과 피 흘리는 데 빠르므로 파멸과 고통이 그들의 길에 있어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어떤 것들을 말하든지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나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는 때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은 며칠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한 해를 기도와 소망을 품고 맞이하게 하시며 또 주님 오실 때 가까운 때 우리가 깨어있고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저희가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써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2장과 3장에서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보내는 내용을 기록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자기들이 받았고 그리고 자기들은 다른 민족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자기들을 특별한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아주 무시하고 심지어는 개처럼 여길 만큼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설사 나중에 심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자기들은 이방인들과는 좀 다른 특별 대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알고 있다고 해서 특별 대우를 받거나 하나님의 심판에서 무슨 배려를 받는 것은 절대 아니다. 율법을 알고 있더라도 행하지 않으면 그 율법과 또 율법에 따라 행했던 육체의 할례 같은 것들은 아무 이익이 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진정한 유대인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때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고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절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는 게 아니라 비록 이방인이라도 율법을 알지 못하더라도 그들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해당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이 오히려 율법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유대인들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칭찬을 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율법을 가진 게 도대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면 그럼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느냐? 그럼 그거 다 헛것이란 말이냐? 그렇게 물을 때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유익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통로로 너희들을 택하시고 너희들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게 하시고 너희들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되니까 그것 자체만으로도 너희들은 영광스러운 그런 민족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고 우리가 비록 좀 잘못했지만 우리가 잘못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우리가 말을 잘 들으면 사람들이 잘 모를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죄를 지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보이지 않겠느냐. 또 우리가 잘못을 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이 성취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자기들이 잘못하고 자기들이 실패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으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은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걸 심판하시는 게 말이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너희들이 지은 죄는 결과가 좋은 것은 너희들이 지은 죄 때문에 결과가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비록 실패하고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지 너희가 잘못하고 실패한 것이 하나님께 도움이 된 게 아니다. 그러니 너희가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벌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뭐 잘못했는데 그게 결과가 좋더라도 그 결과가 좋은 것은 우리가 뭘 잘못한 게 도움이 돼가지고 결과가 좋은 게 아니라 잘못은 잘못이고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절대로 죄를 지은 사람이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이제 결론적으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3장 9절부터 보면 이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민족이라는 자부심과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은 특별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고쳐주기 위해서 너희들도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9절을 보면 우리는 앞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검증했는데 그들이 다 죄 아래에 있음을 입증했다.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14편과 53편의 말씀 그리고 전도서 7장 20절을 인용해가지고 10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구약성경에 기록이 됐다는 얘기죠. 우리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시편 14편을 보면 다윗이 쓴 시인데요. 14편 1절부터 보면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주께서 깨달은 자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시려고 하늘에서부터 사람들의 자녀들을 내려다 보셨으되 그들이 다 치우쳐서 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이 구절이 시편 14편에도 나오고 시편 53편에도 글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자가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살펴보셨는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달은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7장 20절을 보면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먼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뭐가 죄입니까? 이 세상에서는 사람이 만든 법을 어기면 그게 죄가 됩니다. 그래서 죄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양심이나 도의에 벗어난 행위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뭐가 죄냐? 법을 어기면 죄예요. 법에서 죄라고 정해진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죄형 법정주의라는 말이 있죠. 이게 뭔가 하면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잘못된 것이고 사회적으로 해를 끼치고 문제를 일으키는 행동인데 그게 법에 죄라고 정해져 있지 않으면 아무도 그 사람을 벌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저거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뭔가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나쁜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법으로 이런 행동이 죄다. 그리고 이런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이런 벌을 처한다. 라고 정해져 있으면 그 사람에게 벌을 줄 수 있는데 그런 법이 없으면 그 잘못이 죄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처벌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진짜 나쁜 사람들은 법을 이용합니다. 우리같이 서민들은 법을 굉장히 무서워하는데 근데 진짜 나쁜 사람들은 법을 이용해요. 그래가지고 법에 죄가 안 되는 나쁜 짓을 찾아내가지고 그 나쁜 짓을 하면서 자기 이익을 취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법이 없으니까 처벌을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게 나쁜 일이고 모든 사람이 볼 때 저런 행동을 하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라고 해가지고 경찰에 고발을 하거나 이렇게 재판을 청구해도 기각이 되는 거예요. 왜? 법이 없으니까. 법이 없으니까 죄가 안 되고 법이 없으니까 처벌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나쁜 짓이라도 법에만 없으면 그건 죄가 안 돼요. 오히려 더 큰 소리 쳐요. 봐라, 내가 법에 없다 안 했나. 죄가 안 된다니까. 왜 고발을 해가지고 사람 귀찮게 하느냐고. 나쁜 짓을 한 사람이 더 큰 소리 치고 똑똑한 사람일수록 그런 죄를 많이 짓습니다. 특히 법을 좀 아는 사람들. 편법 상속이라든지 이런 것들, 재벌들은 다 그 회사 안에 이 법무팀이 있거든요. 다 찾아가지고 그 법무팀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회장님 이렇게 하면 이게 나쁜 짓인데 이렇게 하면 절대로 처벌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나쁜 짓을 해요. 근데 아무리 처벌을 하려고 해도 처벌할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사람이 만든 법에 정해진 것만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 오늘 여기 12절을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그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뭔가 하면 본래의 길에서 벗어나서 무익하게 되는 것이 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에 죄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여러 가지 단어가 쓰였는데 제일 많이 쓰이는 단어가 그리스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말입니다. 하마르티아. 근데 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의 본래 뜻이 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이 활을 쏩니다. 활을. 관역을 향해서 활을 쏘았는데 쏜 사람은 정확하게 쏘았는데 그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쏜 사람이 잘못 쏜 게 아니고 쏜 사람은 바로 쏘았는데 그 화살이 제멋대로 벗어나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제멋대로 빗나가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분의 의도가 있고 그분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컵이 있잖아요. 이 컵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이 컵에 찌개를 끓입니까? 예? 이 컵에 밥을 합니까? 뭐 급하면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컵을 만드는 이유는 뭔가 액체를 담아가지고 사용하기 위해서 컵을 만드는 겁니다. 밥 하려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라면 끓여 먹으라고 이걸 만드는 게 아닙니다. 다 용도가 다 따로 있어요. 근데 이 컵이 예를 들면 깨져가지고 구멍이 났다. 그러면요, 이 컵으로서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컵은 깨지면 안 돼요. 그리고 뭐 구멍이 나면 안 돼요. 금이 가도 안 돼요. 원래 컵을 만든 목적에 제대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컵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금이 가거나 구멍이 나거나 깨지면 못 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몇 가지 이유를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만드시고 동산에 있는 그 생명체들의 이름을 짓는 일을 시키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무슨 종으로 만들었다, 노예로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과 파트너가 돼가지고 그분이 만드신 만물들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즐겁게 살게 하시려고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직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은혜로우심과 이런 것들을 알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관역을 벗어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쓸모없게 돼버린 거예요. 쓸모없게 되니까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쓸모가 없으니까 내보내신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죄. 하나님의 의도와 그분의 목적에서 벗어나버린, 그래서 결국은 쓸모없이 돼버린,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이 되는 거예요. 이 컵에 구멍이 나면 쓸모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었다. 이게 죄입니다, 죄.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죄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가지고 그 후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유전이 되는 죄가 있는데 그것을 원죄라고 부릅니다. 원죄. 그러니까 이 죄는 아담이 지은 죄인데 아담 속에 모든 인류의 혼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그 죄를 물려받는 거예요. 물려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내가 죄를 짓지 않았지만 우리의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가 원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무슨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가 있는 거예요. 물려받은 죄.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면 우리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 그런데 그 욕망을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데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이 죄로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다스리질 못해요. 그래서 죄의 욕망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짓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는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죄의 욕망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욕망이 불쑥불쑥 튀어나와가지고 우리가 죄를 짓게 하는데 어떨 때는 우리가 그 죄의 욕망을 다스려가지고 죄를 짓지 않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 죄의 욕망을 우리 힘으로는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죄를 쉽게 말하면 자범죄다. 스스로 짓는 죄다. 이게 더해지는 거예요.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거기 플러스 내가 지은 죄가 추가가 되는 겁니다. 내가 지은 죄 속에는 내가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죄가 있습니다. 고의로 짓는 죄죠. 고의로. 내가 이게 죄라는 걸 알면서도 뭔가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죄를 짓는 거예요. 모르고 짓는 게 아니고 그런 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도 모르게 짓는 죄가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예를 들면 산에 등산을 갔는데 돌이 하나 있어가지고 등산로에 큰 돌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돌을 치운다 생각하고 돌을 주워가지고 밑으로 던졌는데 저 밑에 오던 사람이 맞아 죽었어요. 근데 나는 몰라요. 왜? 나는 못 봤으니까. 내가 한 거는 그냥 돌 치운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 한참 밑에서는 그 돌에 맞아가지고 누가 죽었어요. 그 사람도 왜 죽는지 몰라요. 갑자기 돌이 오는 거니까 누가 돌을 던졌는지 그건 모르죠. 그럼 나는 등산로에 방해가 되는 딴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돌을 치웠을 뿐이에요. 나는 모르니까 그냥 가죠. 내가 착한 일 했구나. 내가 좋은 일 했구나. 그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저 밑에서는
누군가 그 돌을 맞고 죽은 거예요. 그럼 나는 모르죠. 예를 들면 산에서 내려왔는데 뭐 누가 사람이 하나 죽었다 하더라. 그럼 왜 죽었지? 뭐 돌에 맞아 죽었다 하더라. 그래도 설마 내가 버린 돌이겠나? 그러면 어디 그 돌이 굴러와가지고 그랬는 모양이다. 그러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 죽을 때까지 몰라요. 이런 죄도 있습니다. 내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나도 모르게 그냥 죄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내가 평생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 죄들도 더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죄가 있는데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믿지 않는 죄입니다. 믿지 않는 죄. 그러니까 이 죄 중에 원죄와 자범죄, 그러니까 내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와 그리고 내가 살면서 짓는 모든 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에 다 용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모든 사람의 죄값에 대해서 값을 치르셨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결박당하셨죠. 그 다음에 주먹질을 당하셨죠. 욕을 먹었죠. 가시관을 쓰셨죠. 채찍에 맞으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서 목숨을 사형의 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매 맞을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매를 맞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은 더 무서운 죄,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예수님께서 사형을 대신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붙잡혀가지고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고 수많은 우리들의 죄에 대한 합당한 벌들을 다 받으신 거예요. 다 받으셔가지고 죄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를 맞을 죄는 매를 맞으셨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사형을 당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벌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원죄와 우리가 짓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짓는 모든 죄는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떠나고 나면 성령이 오신다. 근데 그 성령이 오시면 죄가 무엇인지를 다시 정리해 줄 거다. 너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성령이 오셔가지고 가르쳐 주실 텐데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면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죄가 뭐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 더하기 우리가 지은 죄가 죄예요. 그게 죄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그게 죄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벌을 받으면 저 사람이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벌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사람들의 원죄와 사람들이 살면서 짓는 모든 죄가 다 끝난 거예요. 용서가 된 겁니다. 그게 다 없어진 거예요. 그게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죄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성령의 말 속에는
이때까지 너희를 괴롭혔던 원죄, 그리고 너희가 살면서 지은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다 값이 치러졌고 다 용서가 됐으니까 너희는 아무런 죄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죄라는 것이 바뀌었다.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는 무엇이 죄냐? 아담의 원죄도 없어졌고 우리가 살면서 짓는 모든 죄도 다 없어졌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는 무엇이 죄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하고 성령께서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새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사람이 죽으면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왜 지옥에 가느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죄는 이미 하나님이 보실 때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그럼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건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약이 없는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약이 없는 불치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가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의사가 그 병을 100% 낫게 할 수 있는 약을 만들었습니다. 100% 낫게 할 수 있는. 그래가지고 신문에다가 광고를 하고 방송에다 광고를 하고 동네 약국마다 다 그 약을 팔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그 소식을 듣고 내가 이제 병 때문에 약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박사님이 새로 약을 만들어가지고 그 약을 먹으면 다 병이 낫고 깨끗하게 치료가 된다더라 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약국에 가가지고 온누리 약국에 가서 그 약을 이제 처방을 받아가지고 약을 삽니다. 자, 여기까지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해놓은 일이에요. 여기까지가. 자, 그런데 약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복음을 듣습니다. 그죠? 이 복음대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지옥에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죠? 나머지 죄도 없어지니까. 근데 약을 받아왔는데 약을 보니까 색깔이 좀 안 좋아요. 그리고 모양도 이상하고 꼭 옛날에 우리나라 60년대 만든 약처럼 먹으면 배탈 날 것 같아. 모양도 그렇고 색깔도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이거 먹으면 진짜 낫나?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의심이. 괜히 이거 먹었다가 배탈 나는 거 아니야? 더 병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약을 안 먹었어요. 결국 죽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죽은 이유가 뭘까요? 약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약을 자기 손에 들고 있는데 안 먹는 거예요. 안 먹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우리의 마지막 남은 죄를 용서하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할 수 있는 100%의 효과가 있는 약이에요. 예수님이 그 약을 만드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들어요. 예수 믿으면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간다더라. 듣습니다. 근데 안 믿어요. 약을 있는데 안 먹는 것처럼 안 믿어요. 의심하고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데, 그럼 지옥에 가서 벌을 받을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효력이 내가 거절했기 때문에 나한테는 그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옥에 가서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 더하기 내가 지은 죄까지 더하기 믿지 않는 죄까지 더하기 해가지고 그 모든 죄들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왜요? 내가 거절했으니까. 혜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은 뭐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살인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죄, 믿지 않는 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바로 그 죄, 그게 죄이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바뀐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믿지 않는 죄가 지옥에 가는 죄인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람들이 어리석은 거예요.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약을 먹기만 하면 병도 고치고 안 죽을 수 있는데 죽으라고 안 먹는 거 죽으라고. 옆에서 믿으라고 얘기해도 안 먹는 거예요. 색깔이 안 좋다. 내 마음에 안 든다. 안 먹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약을 공짜로 주는데도 안 먹어. 공짜인데 무슨 효과가 있겠냐. 아유, 목사님, 제가 살면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그까지 예수님 믿는다고 그 죄를 다 용서받겠습니까? 그 덩신이에요, 덩신. 응?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게 공짜라고. 그래서 참 사람들이 이상해요. 공짜로 구원한다는 교회는 안 오는데 헌금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1년 동안 몇 명 전도하고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는 데는 그렇게 사람들이 매 터져요.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다고 할 때는 손을 내저으면서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집 팔아서 헌금해라, 매달 헌금 얼마 해야 된다, 몇 명 전도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뭔가를 해야 구원받는다. 그런 데는요, 솔깃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몰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돈도 필요 없고 우리의 힘도 필요 없고 우리의 무슨 칭찬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더 필요한 게 없어요. 근데 이단의 교주들은 더 필요한 게 많아요. 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그래서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야, 뭐 하려면 돈을 내야 된다. 돈 가져와라. 뭐 사람 데리고 와라. 왜? 자기나 필요한 게 많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고 싶어서 몸살이 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그러니까 참 이상해요. 다른 거는 그렇게 잘 알아봅니다. 차를 한 대 사더라도요, 몇 달 동안 고민을 합니다. 뭘 살지. 친구한테도 물어보고, 차 파는 데 가서 구경도 해보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그 차 중에 어떤 차가 좋나, 뭐 전기차가 좋나, 디젤 차가 좋나, 휘발유 차가 좋나, 하이브리드가 좋나, 차 한 대 사는 거 가지고 몇 달을 고민을 해요.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집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하나 살려면요, 그냥 다 알아봅니다. 무슨 브랜드가 좋나, 어느 회사가 잘 지었나, 평수는 어디가 잘 빠졌나, 구조는 어디가 잘 돼 있나. 아파트를 사면 집값이 오르려나 내리려나 오만 거 다 생각하느라고 몇 달을 걸립니다. 여러분, 아파트 그냥 사는 거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아, 저거 좋네, 당첨. 그래가 사는 거 아니에요. 옷 하나를 사더라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입었다 벗었다 입었다 벗었다.
여러분 옷 살 때 어떻게 사세요? 백화점 갔는데 옷이 하나 딱 그랬으니까 아 저거 내 거다. 입어보지도 않고 저거 주세요.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안 삽니다. 저도 뭐 잠바 하나 살려면 이것도 입어보고 저것도 입어보고 거울 앞에 서보고 길이는 어떤지 뭐 색깔은 어떤지 따뜻한지 이런 거 다 생각해보고 살펴보고 사요. 근데 예수 믿는 거는요, 사람들이 얼마나 웃기는지 아세요? 교회 한번 딱 한 번 와보고 교회 가도 별 거 없더라. 한 번밖에 안 와봐놓고 목사님 설교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 뭐 두 번 온 것도 아니고 한 달 온 것도 아니에요. 한 번 딱 와보고 교회 분위기가 별로 안 좋더라.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 말씀이 진짜 사실인가? 정말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나? 이렇게 뭐 공부를 하거나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한 번 딱 교회 와보고는 에이 뭐 내 짐이 안 맞다. 내하고는 안 맞다. 뭐 얼마나 다녀봤다고 안 맞다 그래. 기껏 한 번 와놓고 설교가 어떤지 한 번 들어봐놓고 무슨 설교가 어떤지 또. 사람들이 그래요. 어리석은 것이죠. 영혼을 결정하는 일에는 너무 무관심하고 노력도 안 해요. 대학 가려면 무슨 과에 갈지 뭐 엄마부터 나서가지고 막 엄마들이 입시 설명회 가가지고 애하고 의논해가지고 막 고민하고 생각하고 해가지고 원서 쓰는데 예수 믿는 거는 너무 쉽게 그만 포기해버립니다. 알아보지도 않고 적어도 1년은 교회를 다녀보고 적어도 1년은 설교를 들어보고 적어도 1년은 성경을 좀 읽어보고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내가 찾아보고 연구해보고 뭐 해보니까 아니더라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기껏 한번 교회 와가지고 뭐 목사 설교 한번 듣고 별거 아니더라.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벗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인류 역사에 남을 만한 대단한 업적을 세웠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일 하느라고 일생을 다 바치는 거예요. 돈 벌라고 쫓아다니고 노벨상을 받는다 한들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래서 결국은 그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이 믿지 않는 죄가 결국은 뭔가 하면요 성령 회방죄예요. 성령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시고 믿으라고 계속해서 권면하시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 그 거짓말이에요. 그 100% 거짓말이에요. 믿을 마음이 없으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건 진짜 핑계. 여러분 지금까지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라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믿을 마음이 없으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그거예요. 나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냐? 그 말은요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나 믿고 싶은 마음 없다. 나 안 믿고 싶다. 내 마음은 결정했다. 안 믿기로. 그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 믿는 겁니다. 제가 지금 물을 먹잖아요. 이거 믿는 거예요. 이 물 떠온 사람이 여기다가 독을 탔는지 이거 먹으면 죽는지 사는지 제가 물어봅니까? 이 물 누가 가져오셨어요? 어디서 또 오셨어요? 화장실 물 아니죠? 여기 뭐 안 탔죠?
절대 안 물어봅니다. 여러분 커피숍 가가지고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그럼 따뜻하게 뽑아주잖아요. 들고 와서 그 여직원한테 이렇게 물어봅니까? 이거 어디 원두가 어디 겁니까? 이거 뭐 더러운 거 아니죠? 혹시 이거 뭐 어디 오염된 거 아니죠? 먹으면 배탈 나는 거 아니죠? 아무도 안 물어봅니다. 그 카페 직원이 내 딸도 아니에요. 내가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한 번도 못 본 사람이에요. 근데 돈까지 줘가면서 그걸 받아와가지고 한 번도 안 물어보고 마십니다. 그러다가 큰일 나면 어떡하려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는 건 정말 쉬운 거예요. 마음만 있으면. 믿을 마음만 있으면 믿는 것보다 쉬운 일이 없어요. 안 믿으려고 하니까 믿는 게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쓸모없는 죽은 시체였어요. 여기 목구멍이 열린 돌무덤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무덤을 덮어놓으니까 냄새가 안 나죠. 공동묘지에 시체 묻어놓고 그 무덤을 다 열어놨다 생각해 보세요. 냄새 나서 아무도 안 갈 겁니다. 썩는 냄새가 나가지고. 우리가 그랬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악취를 풍기는 더러운 존재들이었고 쓸모없는 존재들이었는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절대로 내가 예수 믿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어졌다.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믿어진 거예요. 처녀가 애를 낳았다는 걸 어떻게 믿어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걸 어떻게 믿어요? 나는 그걸 믿을 재주가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그게 그냥 어느 날 믿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믿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믿어지더라. 그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 또 새로운 한 해 하나님이 주실 텐데 하나님 앞에 좀 쓸모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알기 전에, 복음을 믿기 전에 우리는 더러운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 쓸모없는 죽은 시체 같은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복음을 통해 그 사실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고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직도 죄 가운데서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쉬운 복음, 이 구원의 복음,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를 써 주시옵소서. 오늘도 죄인인 저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